여러분, 가정, 사랑이 시작되는 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구약시대의 가정, 신약시대의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어도 가정과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0세 이상 42,000명, 그럼 굉장히 표본 범위가 넓은 거거든요. 대개 뭐 설문조사할 때는 1,000명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42,000명, 그럼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뭐냐면 남자들이 어린 자녀들 씻겨주거나 함께 놀아주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얼마 될 것 같아요? 25분에서 30분. 자, 가족들하고 함께 TV 보면서 같이 대화하는 귀한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뭐 2시간 20분. 근데 평균적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는 한국 사람들의 평균 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잡혔어요. 근데 거기에서 밥 먹는 40분 빼고 나면 40분밖에 같이 안 지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얼만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까?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 보내세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40분도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귀중함, 자녀의 소중함, 또 부모님의 존귀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 죄와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안식처와 휴식처,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게 우리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두 기둥은 뭘까?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효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자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두 기둥을 주셨는데, 하나는 부모 공경, 하나는 자녀 사랑이에요. 물론 밑바닥은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뭐 효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니까 이야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옛날 옛적 이야기예요. 뭐 농사 짓고 살던 그런 시대의 얘기죠. 자, 모든 식구들이 밭에 나가 논에 나가 일해야 먹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가정에 연로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뭐 모든 식구들이 일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집에서 혼자 계시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내가 얻어먹고만 살면 어떡하나, 조금이라도 내가 일을 좀 거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텃밭에 이제 호박을 심었는데 그 호박 구덩이에다가 내가 거름을 좀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요강을 들고 나가서 호박 구덩이에 거름 준다는 것이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며칠 전에 방앗간에서 짜온 그런 참기름 단지를 가지고 가서 호박 구덩이에다가 거름 주듯이 줬습니다.
조금 후에 나가 놀던 그런 손녀딸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손녀딸이 얼마나 마음이 참 깊은지 할머니에게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자, 저녁이 됐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뭐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자, 들어오자마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집에 무슨 일 있었니?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 어머니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 그러면 할머니도 이걸 아니? 그러니까 손녀딸이 엄마, 할머니에겐 얘기 안 했어. 왜냐, 할머니에게 얘기하면 할머니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할머니가 얼마나 낙심하겠어.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일절 얘기 안 했어. 얼마나 여러분 귀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아주 귀여워가지고 내가 업어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딸을 업고서 마당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남편이죠.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다 큰 딸을 등에 업고 마당을 돌고 있는 아내, 참 의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 큰 딸을 등에 업고 이렇게 마당을 돌고 있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자초지정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렇게 시어머님을 극진하게 모실 수 있는가? 뭐 아내도 아내지만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그 손녀딸이 똑같이 그렇게 효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딸을 앞에 세워놓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세상 따라 사는 거 그건 그들의 삶의 원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는요 말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도 부모님 공경하는 이 효만큼은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 그러면 많은 분들이 효성이 지극한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 남달랐거든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 그 야곱, 그분을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분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놓고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야곱 아버지 오니까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당당하게 바로 왕에게 연로한 아버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의 효에 감탄을 해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가장 기름진 고센 땅을 그들이 살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그 고센 땅에 뭐 성사학자들마다 닳습니다마는 73명이다 74명이다 하여튼 뭐 요셉의 형제들 그 집안들이 73, 74명 그 정도가 갔어요. 430년 후에 얼마나 번성을 했는지 나올 때 남자만 200만 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암송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순종한다. 그러면서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가정은 작은 교회이며 교회는 큰 가정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알 수 있어요? 부모님께 우리가 은혜 받고 부모의 긍휼, 부모의 자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렇지 않겠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거거든요. 천국을 맛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들을 가정에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이 뭐예요? 뭐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삼성이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뭐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은요, 믿음의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기업을 잘 이어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반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반복을 해요. 반복을.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 아들 이삭이 잘 믿었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믿은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이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업이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3대에서 4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3대에서 4대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암송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려면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뭐 가르쳐서 되겠어요? 보고 배우는 거죠. 신앙의 참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신앙의 참교육이라고 하는 건 삶에 있는 거다. 내가 잘 믿는 믿음을 보여줄 때 내 자녀가 그 믿음을 보고 좋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기도를 배워나가고, 또 자기네들이 자라다가 살아나가다가 어려우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정말 자녀들에게 신앙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인극 김은경 권사님 가죠. 여러분, 참 자랑스럽잖아요. 훌륭한 장로님 집안, 목회자가 4명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성진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거 있죠. 성찬이 워십. 저는 예배 올 때마다 오늘 성찬이가 무슨 워십을 할까, 그 기대감과 설레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는 이제 커가지고 결혼도 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잘 컸는지 너무너무 잘 컸어요.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좋은 간증을 할 때, 주여 저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게 오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아멘 하면은요,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얘기, 여러분 신앙을 잘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들으면은요, 아이고 뭐 그렇게 마시고, 주여 내 가정에도 내 자녀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세대 계승, 성경에도 나오죠. 신약 성경의 모델은 누굴까? 사도 바울 선교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거짓 없는 믿음, 참 믿음이죠. 진실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어. 근데 디모데에게서 어느 날 생겨난 게 아니야. 보니까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속에 있었던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아들 디모데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날마다 아침에 축구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부경 아파트 때부터 축구를 했거든요. 그때 그 멤버들이 지금 청장년 목장입니다. 다 목장 됐어요. 벌써 이제 청장년 돼가지고 애들이 초등학교 다녀요. 근데 그 축구를 같이 했던 멤버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하고 토요일 날마다 몸을 부닥대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여러분 운동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주님을 떠나겠어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축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젊은이 모아가지고 임원하고 회장하고, 그 다음에 청장년에 올라가서 목장을 하고, 뭐 종영이, 형근이, 그 다음에 찬우도 결혼해가지고 이제 벌써 이제 자녀를 주셨대.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축구의 막내가 태우입니다 지금. 근데 어제 깼어요. 율범이가 슬범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고등부가 조기 축구에 한 명도 그동안 없었는데 이제 슬범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태호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김동환 장로님 굉장히 온순하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요, 김재욱 권사, 그 다음에 김재영 권사, 김재민 권사, 그 세 아들들에게 그대로 임했어. 뭐 며느리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태우가요 그 믿음을요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하면서 최고의 복이 그런 거예요. 뭐 교회가 크다, 크면
숫자는 얼마나 클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적을 거예요? 교인 수 많다? 많으면 얼마나 많고 지금은 얼마나 적을 거예요? 그런 거는요, 누가요, 평가도 안 해줘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1대에서 2대, 2대에서 3대, 3대에서 4대 더 잘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신앙의 세대 계승이 잘 이루어졌던 그런 인물은 누굴까? 저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어떤 여인이에요? 기도의 여인 아니에요? 왜 기도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 이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작은 마누라 데려왔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대가 센지 이 한나를 그냥 뒷방으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뒷방 신세가 된 거예요. 잊혀져가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이렇게 꺼져갈 수 없다. 하나님하고 내가 담판해야 되겠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내가 담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는지 말이 안 나와. 기가 차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 말이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나의 심정이 하나님께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기도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너무너무 한나가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젖을 떼고 나니까 하나님 성소에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전에 맡기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자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도 장귀한데 2명의 왕, 1대 사울왕, 2대 다윗왕 직접 기름 부어서 자기 손으로 왕을 2사람이나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왕을 세우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로 들어서면은요, 언제든지 궁궐에 밤이든 새벽이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언했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그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 믿음이, 그 기도의 영성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한나에게서 온 거예요. 한나의 기도하는 영성이 아들 사무엘을 기도하는 영성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여러분, 믿음이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저희 교회는 많은 그런 가정들이 있지만 우리 방인복 이분구 권사님 2 자녀, 고덕주 박민희 권사님 가정에 또 손주들 많이 주셔서 연우, 하람, 할인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합니까? 아들 박민호, 오세혁 집사 4분, 가온이, 가연이, 손주들 얼마나 교회 학교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지.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자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웨슬레가 말한 가정에 대한 유명한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생활에 뿌리를 내린 종교만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부흥은
속히 꺼지고 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세대 계승이 바로 교회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자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